말씀 에스겔 37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 임하는 복된 주의 날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교제하며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생명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던 고향 뒤편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놀이터도 없던 그 시절에 이 공동묘지는 참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잔디가 매끄럽게 잘 깔려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뜀박질도 하고 숨기 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놀이들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오면 그 매끄러운 잔디 위에 눈이 내리게 되면 그보다도 더 좋은 눈썰매장이 없었습니다. 비료푸대 한 장만 있으면 웬만한 눈썰매장 놀이동산은 저리 가랍니다. 즐겁게 신나게 그렇게 무덤에서 잘 놀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놀다가도 어둑어둑 해가 지면 그 누구도 늦게까지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공동묘지에 얽힌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밑으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사실 묘지가 흙과 잔디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속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무덤 안에는 뼈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 우리들에게 그 뼈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면 그 누구도 그 공동묘지를 놀이터 삼아 놀 아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서운 또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은 이 뼈가 그대로 보이는 곳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이끌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상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두루 다니면서 마른 뼈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뼈는 절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뼈들입니다. 금방 숨이 넘어간 죽은 사람이 있다면
인공호흡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살려볼 시도를 하겠지만 완전히 말라버린 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로 하여금 이 마른 뼈를 보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른 뼈는 도대체 누구이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1절 보시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이 뼈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의 무리 가운데 에스겔도 함께 있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적국의 침입을 받아서 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다라는 것을 이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버렸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정말 그렇게 잘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땅에 정착을 했는데 현실적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농사를 배워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농법들을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들이 유목민이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농법을 배우는 것은 좋은데 그 농사를 지으면서 가나안 땅 백성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를 동시에 따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알 신이죠.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 바알의 종교가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한 종교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의적인 행사 이후에는 그곳에 있는 창기들과 연합하는 그러한 음란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타락한 문화를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물들게 된 것입니다.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다른 것에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정착되고 안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런 풍요로움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귀를 막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인데 양날의 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유익하고 좋은 곳에 쓰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풍요로움과 물질도 유사한 원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유익한 곳에 쓸 수 있으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를 얼마든지 타락해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새가족부를 맡아서 섬기던 이 두 분 집사님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분들이 아주 스토리가 기가 막힙니다. 남편분은 그 병원장이십니다. 수도권의 병원장으로 지내고 계시고요.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분입니다. 집안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다 보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딴 곳에 한눈을 파는 것이죠. 간호사와 눈이 맞았습니다.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불륜 때문에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없던 병원장 집사님은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좋아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정부인이었던 여집사님은 이 엄청난 일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던 어느 순간 이 남편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불륜연을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의 회복의 이야기가 얼마나 극적인지 매번 새 가족들이 올 때마다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 집사님이, 병원장 집사님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아내, 정부인인 또 여집사님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제가 바로 그 부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이제 놀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또 하시는 일들,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니까 병원 이 의사분들과 직원들이 목사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병원에 위신도 있지, 제발 우리 병원장님 간증 안 시키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 집사 천국 갈 때까지 간증시킬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제가 그 구역에 구역 모임이 있어서 그 집사님과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아니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그렇게 계속 간증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 간증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번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천국 갈 때까지 간증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인정받고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거 정말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쓰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든다면 오히려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습니까? 가정이 메말라 있고 직장 생활이, 학교 생활이, 삶의 현장이 메말라 있습니까? 평온하고 여유로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식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크게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 여유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도 풍족하고 물도 풍족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여유로운데 말씀의 공급함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기갈의 상태요 심판의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화된 예배와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화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위기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메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 마른 뼈가 어쩌면 나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나의 삶의 모습이구나, 우리 민족의 모습이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마른 뼈를 보느냐? 말씀을 소홀히 하고 거부하고 무시한 결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메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과 신앙이 메마르고 그렇게 건조한 이유를 알겠느냐? 바로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잊으며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메마른 뼈와 같은 상태,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뭔가 일하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뼈가 된 이 상태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웃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의 상태가 이러하니 그 상태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마른 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뼈를 보면서 낙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절대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무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은 생각을 합니다.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뼈들을 향해서 뼈야 살아나라, 뼈야 살아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뼈에 살이 차올랐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른 뼈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37장 7절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타나게 된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이 무시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뼈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회복되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를 각자의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살리실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의 자세를 준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참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이 부흥운동을 이끌던 한 인물 중에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714년에 이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노샘프턴의 앤필드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한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증언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교인들이 마치 지금 당장 지옥에라도 빠져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자 그들의 마음이 너무 그렇게 죄책감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바닥을 이렇게 떼굴떼굴 뒹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때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저 원고를 읽어 내려갈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변화시키실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심령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는 마음으로 3,000명이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미래에도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26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능력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금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했는데 그래서 이 뼈들이 맞아 들어갔는데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8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모양은 갖추어졌는데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37장 9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살아나라. 여러분,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죽은 뼈들이 다시금 붙어서 살이 차오르고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올랐고 가죽이 덮여서 이제 생기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빚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불어넣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사방에서 불어서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생기가 불어서 들어가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고요, 생기가 불어서 들어가자 마른 뼈가 다시금 살아나서 사람으로 큰 군대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을 창조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 창조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는 영이시고 창조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바람처럼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불어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내실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뜨거움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게 된다면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긍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삶의 활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또한 강건함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불었던 성령의 강력한 바람,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 바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향한 기대감을 가집시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가망이 없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 마른 뼈에게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7장 11절 보시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땅을 잃어버렸다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래서 마른 뼈와 같지만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너희를 본토로 돌려보낼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너의 심령이, 너의 모든 모습들이 마른 뼈와 같지만 내가 다시금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다시금 말씀과 성령으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메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광경,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께 헌신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큰 은혜요 기쁨이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